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 때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다?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다? 나라의 문제는 무엇이다? 이 지구촌의 문제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말미에 그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데 그 모든 자녀가 효자요 효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효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효자에 가까운가 불효자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시고 효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효자가 되고 누구는 불효자가 됩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소위 깨가 쏟아지는 그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차라리 안 만난 게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수처럼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나눌까요?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평안이 있고 누구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이들은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로 공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못마땅하고 그러한 영적 기갈의 곤고와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무엇이 이렇게 행복과 삶의 질을 극명하게 나눕니까? 그 해답은 결코 복잡하거나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원인으로 찾으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자기 치적 공로를 앞세운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순서나 장소를 통한 사랑도 아닙니다. 흉내내기식 사랑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에 충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의 문제는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려고 사탄이 그렇게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인성과 지성과 감성은 지켜지고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까지도 넉넉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인지의 여부는 각자가 양심적으로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 고백과 동일한 그런 사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부는 그냥 사랑 여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욕심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왜 못합니까? 내 욕심을 사랑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앞세우고 그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랑을 방해받고 가로막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한 내적 내 스스로의 욕구들을 부인하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사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묶고 앉을 때나 설 때나 일어설 때나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것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생사화복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식이 분량이 많아도 아무리 그가 탁월한 재능이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력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급사하기도 하고 심장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패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왔다면 마음이 곤고해지기 시작했다면 어서 속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사랑, 이 욕심 때문에 이러한 힘든 환경에 제가 접했습니다. 마음이 공고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과 다시 풍성으로 반전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수저논란을 아무리 펼친다 한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합리와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지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던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크고 작은 허물을 혼내킬 수는 있어도 덮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까뒤집어서서 소금 뿌리듯이 계속 공격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부할 핑계를 삼아서 거부합니다. 사랑하면은 다 덮어줍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우리 주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율법적이 돼요. 이처럼 인류의 문제와 고통, 개인의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인 사랑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 특히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 말세의 특징은 고통인데 그 고통의 원인은 잘못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요거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면 고통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무슨 정치가 잘못돼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욕심을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저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저주와 상관없는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약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영적 기갈의 병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병에 걸리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허한 겁니다. 입을 거 먹을 것이 있는데 왜 자살하고 허무주의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큰 공백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기갈의 병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위험한 병이 이것은 세상의 어느 병원에 가서도 밝힐 수 없는 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기갈의 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신과 병원을 찾아다니고 뭐 병원에 가는데 어디 자꾸 뭐가 아프고 뭐 하는데 증상만 있지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병들은 거의 영적 기갈의 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생긴 병이 영적 기갈의 병입니다. 그것은 어떤 약물로도 어떤 명의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과 건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효자를 너 효도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랑을 자기가 받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강요로 효도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의 갈등과 원망, 시비, 이혼도 그러합니다. 결국은 네 탓, 내 탓을 따지지만 결국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 욕심, 내 좋아하는 것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나 결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쌍방이.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충족하지 않을 때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골이 깊어질 때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의 필요에 민감할 때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힘들어할 때 격려를 해줄 때 그러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 문제입니다. 친구에서 원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머니가 넉넉해서 뭐 잘 사주고 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대접해 줄 때는 잘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이용 가치가 끝났을 때 돌아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정이 아닙니다. 이용 가치요 상대를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하는 반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우정은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친구들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다툼, 불화도 그러합니다. 나를 위한 이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내가 되어진다면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웬만한 갈등은 유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가끔 친인척끼리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요구한 어떤 기준에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항상 제로 베이스예요. 그가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조그마한 친절에도 베풀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면 원망과 시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상대는 부자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과 기준을 가졌는데 그가 하지 않으면 그가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요 아무리 그가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푼 것에 오직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반목하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하고 서로 등을 지며 서로 어떤 세력 형성을 하고 그렇습니까? 내 취향, 내 기준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있고 취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다만 그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그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방법을 어떤 철학에 두지 아니하고 사랑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고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불행이 감지되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사랑의 작동이 잘못되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작동하심은 첫 번째 사랑입니다. 관계에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교육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고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랑이 고장난 채로 살아가면 한동안은 갑니다. 그렇죠? 차가 고장나도 바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갈이 생겼는가? 내 마음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 영락이 사라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슬퍼지고 괜히 곤고해지고 괜히 불안해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시고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반드시 마음이 곤고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의 부재는 부재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를 허무와 우울이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무표정, 아무 낙이 없고 우울하고 때로는 침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고장나면 하나하나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곤고해지고 우울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등한히 하게 마음의 욕심은 점점 가득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에 둔감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슬프게 하는 것인지 그런 감각을 상실해버리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습관화된 그러한 사랑에 고장난 사람들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순간에 풍성한 삶의 기회를 상실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범죄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곧 회개의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이 지금 떠나갔구나.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고 어떠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왔는지를 조용히 묵상하면 마음이 뭉클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약간 아직까지 시차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2시, 3시에 깹니다. 늘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는데 일찍 깨면 뒤척일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감동이 크게 밀려옵니다. 그 아침에 클래식도 틀어서 듣다가 찬송도 듣다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 사랑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쭉 늘 읽어나가는 대로 읽는데 평소 때보다 많이 읽었죠. 시간이 많이 기니까 여유롭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은 위대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영원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예수님이며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도의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까지 빼앗기고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묵상하는 만큼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이가 바다와 같고 그 높이가 하늘과 같고 그 끝이 동서남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두 번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거나 그 사랑이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뜻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법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기 입에 넣기 바쁘게 살지 말고 작은 거지만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건강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이 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네 생애를 이끌어가게 해라. 그러면 네 생애는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이 복되고 풍성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고 위대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애 원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약속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욕심을 엄청나게 부리면서 뭔가를 이루려니까 되는 듯 하다가 그냥 소위 세상 표현으로 폭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가봤죠? 얼마나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척만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요 지금도 되풀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에레미야서 12장 2절에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익의 동기가 아닌 사랑의 동기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시며 목자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내 노력 여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꼭 내가 노력 여부에 따라서 무언가가 결과가 나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쇠뇌되어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노력도 하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 결과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이 그 기준이 충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반전시키기도 하고 역사 축복을 끼치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항상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순종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엎드려졌어요. 저주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했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우상 숭배를 세우고, 그리고 대다수는 자기 스스로 궁리하고 노력하고 꾀를 써서 모든 좋은 것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펼칩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 안에서 노력도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인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좋은 과정과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듯 해도 그것은 잠시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원인,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라고 하는 옳은 원인이 확립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과정을 펼쳐야지, 그것이 없이 그것이 욕심으로 어떤 과정을 펼치면 원인이 욕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둑놈이요 강도요 잘못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원인이 잘못되면 과정도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의뢰,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는 목자이시니, 나는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목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상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고 내 머리에 기름이 부으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치사하거나 아주 빈핍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선하신, 이 자비하심이 평생 함께 뒤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욕심, 사탄의 미혹, 사람들의 수많은 그 미색들, 여색들, 남색들, 하나님이 그래서 짝지어 주신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뒀잖아요. 권력 있는 남편, 미모의 남편, 정력이 센 남편 6번을 바꿨는데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족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우리 주변에 뭐 친인척이든 무슨 조카든 뭐 형제든 동생이든 자식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자꾸 너 뭐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립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러한 품격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훨씬 앞질러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둘이 있잖아요. 두 명의 자녀가 딸과 아들이 있지만 서둘지 않아요. 늦게 가도 좋다.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룩이 확립되어지면 한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위대함이 그렇고 결과가 그래요. 막 인간이 머리를 써갖고 막 남들처럼 막 유학 가고 뭐하고 막 정신없이 사람들 나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삶에 목적이 없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특히 정신없이 산 사람일수록 더 허망한 허무가 더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밀물이 밀려오듯이 밀려올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확립되면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상황을 초월하게 되고 넉넉하고 부족하고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부재가 되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허망함에 도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젊은 애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짐을 짓고 오면은 뭐 청소라도 할 수 있고 뭐 심부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지 욕심에 길들여지고 욕심에 막 좀 민첩한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교육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적 고통자를 만들고 불행자를 생산해내고 범죄자들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어야 되고 교회는 매우 위대한 교육기관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교회만큼 확실하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경찰서는 잘못되어졌을 때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학교 교육기관은 기능을 가르치고 목표를 선점하도록 가르치지만 교회는 사랑하도록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있어야 될 곳이고 학교는 빠지더라도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가 됩니다. 학교는 빠지면 결석, 지각, 체크하니까 학교는 빠지지 않고 가면서 예배당 빠지는 것은 뭐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식의 분량, 학력의 고하가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 개발이 바른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른 삶을 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다음 세대를 아끼고 사랑하며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어떠한 저주와 진노에 노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제 퐁당 빠질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우리 주변에 없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권하라는 겁니다. 왜 살얼음판을 걷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끄집어 와야죠.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 1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방언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입장만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랑은 배려요, 존중이요, 아름다움이요, 상호 유익이요, 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 기분이 뭔지, 왜 내가 하는데 당신이 왜 왈가왈부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평행선입니다. 사랑은 내 취향까지도 가끔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실적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 바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소속도, 어떤 직분도, 어떤 노력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나 외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나 둘 펼쳐나가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재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재물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 결과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께 재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끄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